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색해도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우리. 네, 해피 이스터. 네,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놀라운 신비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만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독교도 이방의 종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네, 이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더 없는 것은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안에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모든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과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그런 부활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부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 그 놀라운 신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유는요, 첫 번째는 부활은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육체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딱 2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전에 에녹이 그랬고요. 대홍수 심판 후에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을 그냥 지나쳐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성경에 보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지요. 죽음이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죽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시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다, 사망이 들어온다라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무엇까지 함께 있습니까? 영혼의 멸망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영혼의 사망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호흡하고 그렇게 육체의 그러한 삶은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부터 끊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오는 죄로 말미암는 결과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있는 겁니까? 영혼의 사망. 영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마귀가 벌받아야 되는 영혼의 사망, 음부,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만을 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참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도 어떤 특징이 있죠? 그가 육체의 부모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죠. 첫사람 아담. 하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도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왔지만 인간의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치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으로,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지음받은 것처럼 인간의 천혜의 동정녀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람 아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영생의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부활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참 놀라운 신비인 것은 부활은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범죄자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은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을 다시금 잇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 멸망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로,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을 깨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죄 없이, 혹시나 죄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물론 성경에 그런 사람 없더라고 하지만 부활하지 않으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하신 이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자신이 누구임을 입증한 사건입니까? 메시아임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활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육체의 호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합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의 신비스러운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됩니다. 인간의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고 욕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과 그냥 땅에서 썩어질 육체의 모습과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자신의 젊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늙는 거 싫어하죠. 주름살 생기고 이제 저도 좀씩 주름살이 생깁니다. 피부도 처지고 탄력이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에다 뭘 넣기도 하고 또 쬐가지고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는 어떻게 속일 수 있나요? 속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죽게 되면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부활의 몸은 정말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다가 성경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몇 세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15살 모습이겠습니까? 25살 모습이겠습니까? 우린 그거 알 수 없죠. 오늘 고린도전서에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되죠? 그 씨앗에 있는 유전자의 정보에 의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새로운 줄기가 나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질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몸이 변화되는 것이고 자신의 형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와 같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세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몸으로, 가장 신령한 몸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초대 교회가 있을 때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는 하등하고 열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만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보여진 모습이다. 영으로 오셨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엇도 부인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의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의심하지 말고 만져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나에게 주라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은 환영이 아니라 영적인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후패하고 장애나 그 어떤 결함이나 어떤 그런 모습, 누추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을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놀라운 신비인 것은요, 바로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약속은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신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그 부활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강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그리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 그리고요, 죽음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그분 부활하셔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하여서 구약의 역사는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 우리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를 이루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이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육체는 이 땅에서 후패하고 때로는 해를 받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후패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온 인류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그 부활의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놀라우신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또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겠습니다.